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때로는 희생이 있고 또 때로는 또 베품과 구제도 있지만 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자신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긴 시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은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평생에 이렇게 남을 돕는 그런 간호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한 소식을 듣습니다.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소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얘가 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8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어머니 없이 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생도 하나 있으니까 자기가 또 그 동생도 돌봐야 하는 그런 막중한 또 책임감도 있고, 또 아버지는 계속 술 마시고 오고, 또 술 많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깽판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그 무게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힘든 삶 속에 살다가 아버지가까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과 같이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생마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살짜리, 그러니까 10대의 요 어린 소녀가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토도 하고 발작도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미친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간호사 로우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 소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만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 또 맛있는 것도 주면서 그렇게 안아주고 하는 시간을 2년간 보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가? 그러고 어느 날도 그날도 초콜릿을 갖다 주고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소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콜릿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부터 점점 더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포옹도 잘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고쳐낸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이제 자기 역시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사랑으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농아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그 선생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간호사, 이 한 사람의 섬김과 그 열정과 헌신이 이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는 이 딸을 고쳐내고 이제는 더 위대한 선생님으로 세워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또 자기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누군가를 맞습니다. 이 친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앤 설리반과 그의 제자, 바로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가 밀어줘야 하고, 또 공급해줘야 하는 것, 그 공급과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처럼 될 수 있고, 또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뒤를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설 수 없는 것,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곧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풀을 뽑아내야 하고, 또 잡초도 뽑고, 거기에다가 해충이 있으면 약도 쳐야 되고, 또 가지도 쳐줘야 되고, 비가 많이 내려오면 배수로도 파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도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관심을 가져가고 그렇게 보살펴 나가면 결국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랑의, 또 관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예쁘게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만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온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섬겼고, 또 교회가 여러분을 섬겼고, 그런 섬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장한 것, 내 힘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도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 땅에 오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의 모습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밥도 차려주고, 예수님이 음식도 구해오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돈도 벌어오고, 그렇게 막 헌신해야 되는 것들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배가 고프다 시장 가시다면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대접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인가? 섬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섬김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하게 섬기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높은 자라고 하면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잘난 것이 있는 그 사람을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높은 자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섬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 섬김 안에는 사랑이 있고, 또 그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내는 것이죠. 반면에 복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사람이 섬겨내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주종관계의 모습이 복종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인 이 섬김이라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죄인된 인간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구원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서지 못하죠. 누군가의 관심과 존중과 사랑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내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 역시도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과 존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큰 사랑과 또 존중의 그런 섬김과 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는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뭘까요? Falling in love with Jesus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 안에 우리가 준비가 되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믿음입니까? 전투입니까? 아니면 누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깊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존중의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